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네.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명령으로 생각하죠. 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안 하면 뭐 갔다 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끌어 쫓겨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어떤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앞서서 뭐였냐면 약속이었다는 거죠. 약속. 여러분들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야지. 근데 이게 명령 같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야 너가 이 공부를 해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가 그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공부해야 돼. 그런 배경이 안에 다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게 되는 거죠. 약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면 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으면 나는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뭐 부속품 같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제가 더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그 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돼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가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약속이라는 거 약속. 맞죠? 여러분들 물은 몇 도시에 얼죠? 0도에 얼잖아요. 그죠? 영큰 법칙이잖아요. 법칙. 하나님의 말씀도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법칙이 뜻이 뭡니까? 불변하다는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약속입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저주가 끊어질까요? 왜 저주가 끊어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두 가지 병을 얻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간암에 걸렸을 겁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은 대대로 목이 좀 약해요. 우리 아버지도 후두암에 걸렸었거든요. 아마 담배도 많이 펴가지고 아마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아마 죽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는 아마 양자택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술을 딱 끊었지 않습니까? 술만 끊었습니까? 담배도 딱 끊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태연아 왜 보고 날 보고 웃어? 네. 들을 끼는 사람들을 지었다. 제가 술 정말 좋아했거든요. 예. 술 너무 좋아했어요. 한번 먹으면 그냥 너무 끝까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병이 얻지 않았을까. 술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술, 담배를 끊었냐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중고등부 우리 교회 학교를 가르쳤는데 야 걔들 앞에서 내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하면서 나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 나부터 정직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끊게 됐고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면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은 그냥 약속했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알잖아요. 약속은 이행을 해야 돼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계명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진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직장에 취직을 해요. 그럼 취직을 하면 뭐 한 달에 휴가가 뭐 공휴일이 며칠, 뭐 한 달에 한 번 뭐 그 임시 휴가 낼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6시에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급을 뭐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직장들을 안 다니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좀 휴가 한번 일주일 낼게요. 오늘 아파서 퇴근할게요. 그래가지고 30일 중에 뭐 요즘 25일, 20일 정도 근무하잖아요. 그 중에 이것저것 다 빼고 5일 근무했어요. 그리고 300만 원 왜 안 줘요? 라고 한다면 그 사장 입장에서 300만 원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수준을 너무 낮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낮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니까 엄하게 말하려고 명령이라고 말한 거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셔서 그 약속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자원해서 가도록 우리를 충동질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신앙은 대물림 됩니다. 부모를 따라 자녀들이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부모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원형을 그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저주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그거를 좀 더 중하게 말하니까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이라고 말씀하고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 우리 친구하고 약속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약속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엄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난 너무 좋아. 아무도 몰라. 그냥 요새 아버지가 이기봉이라 그래도 여러분들 다 믿을 것 같아. 네? 야곱이잖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뭐가 있어요?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게.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저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저주가.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형들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요셉을 거짓말로 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런 정말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그 저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저주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라! 나가! 이런 데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그 약속 가운데 나갈 때 그 저주는 그 즉시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 흐르는 저주에서 그 형들 또 그 형제들 12명 가운데 요셉만 따로 불러서 그 저주를 끊게 하고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그런 자녀로서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꿈쟁이 요셉,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요셉은요, 3대 3대 진상이 있었습니다. 3대 진상. 어떤 진상이 있었을까요? 제가 3대 미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3대 진상짓을 했습니다. 어떤 짓을 했나요? 첫 번째는요, 고자질쟁이였어요. 고자질쟁이. 형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누구를? 요셉을. 자, 창세기 37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 되었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디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키운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좀 했겠지만 좀 따로 이렇게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나가서 양들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쟁이였어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연이, 남태현 정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둬요? 따로 끌어내 화장실 뒤로?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가 저주를 끊어야 된다니까. 네. 자, 이랬어요. 두 번째, 요셉의 폐악질, 두 번째, 폐악질은 아니죠. 예. 3대 미움받은 이유,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31장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눈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요셉만 옷을,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양치로 다닌 거예요.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형들이. 그냥 눈에 가신 거죠, 그냥. 세 번째, 꿈을 꿨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그건 자기가 꿈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전이라죠, 비전. 꿈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는 야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뭘까요? 그걸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있었어요. 자, 어떤 꿈일까요? 자, 창세기 37장 5절인데요. 시작.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떤 꿈을 꿨나요? 자, 첫 번째 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요셉의 단은 우뚝 서고 나머지 형들은 단은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단만 올라서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형들이 열을 받아요? 기가 막혀요? 네? 기가 막히게 열을 받는 거죠. 네? 그럼 딱 생각할 때 그럼 네가 나보다 높은 자가 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 이미 요셉이 요때가 17살이었거든요. 그럼 형들은 이미 장가 가서 요셉만은 아들들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들뻘도 안 되는 요셉이 왕이 되겠느냐? 네가 나한테? 기가 막힌 거죠. 자, 이 꿈이 있는 게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되죠. 우리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기가 막힌 거죠. 이제는 엄마 아빠까지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이뻐했을까요? 갖다 버리고 싶었을까요? 네, 말 하나 많아죠. 예.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했어요. 예? 고자질쟁이다가 특별 대우한 데다가 꿈까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죠. 저 같아도 아들도 많은데 아들이 많으면 그랬을 텐데 말이죠. 예? 아들이 많아가지고 야, 하나 정도 없어진다고 뭐 아버지가 뭐 이름이라도 뭐 기억하시겠냐? 하고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형들과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이제 세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형들이 잘 있냐? 가서 형들 좀 보고 와라 하고 요셉을 이제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베델 있고 가운데가 그 위에가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가 도단입니다. 도단. 도단까지 올라가서 형들이 있는 것을 이제 봤어요. 요셉도 참 착하죠. 저 멀리 한 120km나 되는 먼 땅까지 가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이제 물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형들이 누가 왔어요?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 고자질쟁이, 이 나쁜 놈. 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종아리, 허벅지 10개씩 맞아가지고 내가 그 아픔이 아직 통증이 아직도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갖다 팔든가 버리든가 죽이든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야 죽이면 뭐합니까? 죽이면 뭐합니까? 그냥 저를 팝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디에요? 구덩이에 묻어놨습니다. 묻어놨다가 죽이지 말고 우리 팝시다. 그냥 형제끼리 죽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그래서 팔게 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디 뭐 농사 짓는 데 간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지,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나왔는지,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읽어보시면 그들은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령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그 지시, 이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약속입니다. 정말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 여러분들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제 알아. 그러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엎드려. 그래서 양pad단을 가져와. 뼈에 새겨라. 아버지가 하는 말을. 그러면 때리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손을 꼭 잡고 얘야,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라. 그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약속이라는 약속.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좀 어떻게 했을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뇌하고 정말 인내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사로잡혀 구덩이에 갇혔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가서 일을 보는데 열심히 일을 봤더니 그죠? 그리고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요셉이요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나이다 하고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이미 아직도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만 따로 건져내서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요, 우리가 한 분이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돌이키는 거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벌 안 받으려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저주에서 건지시고자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죠. 다른 계획들도 있지만 요셉을 새롭게 훈련하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 이제 믿음의 유산을 내어주기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을 다했습니다. 신의를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정말 청통케 하신 것을 보고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장군이.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저도 괜찮았을 텐데. 네. 너무 웃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잘생겼다고 인정해주면 되지, 뭘 또 웃어. 네. 네. 요셉이 일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그죠? 지금 뭐 17세면 꽃미남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장군은 맨날 몇 년씩 나가서 전쟁하러 나가고 혼자 독수 공부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눈앞에 요셉이 다니니까 안 되겠다, 이걸 꼬셔가지고 내가 좀 내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요셉? 이러지 마. 요셉.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달아보실 때 항상 세 가지를 달아보십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성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권력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요셉에게 시험이 온 거죠. 성적인 유혹이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옷을 붙잡으니까 이거는 가져갈 수 없고 옷을 벗어 던져서 도망가게 되죠. 그 빌미로 인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죠. 나를 겁탈하러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그 일로 인해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더니 더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간수가 보기에도, 야, 얘는 정말 특별한 애다. 정말 특별한 애다 하고, 또 감옥에 있는 재반 행정 일들을 다 요셉에게 또 맡겼습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을 잘했는지 어느 날 술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술관원장이, 내가 이러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새송이를 따가지고 내가 왕에게 드렸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요 포도 새송이는 3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당신은 왕의 술을 만들고 술을 따르는 그 직분으로 다시 복귀될 겁니다. 정말 그 얘기를 딱 듣고, 또 옆에 있던 떡관원장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나는 세강주리를 가지고 갔는데 이런저런 꿈을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랬더니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은 교수형에 당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정말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체험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술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복직되거든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나 좀 풀어주세요 했는데, 술관원장이 풀어줬을까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딴 데 갔더라면 요셉을 어떻게 찾죠? 못 찾았겠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나요?
첫 번째 꿈은 7마리 아름다운 황소가 올라오더니 좀 있다가 7마리 아주 파리하고 바싹 마른 황소가 와서 그 풍성한 황소를 다 잡아먹고도 아주 그냥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7 풍성한 그 벼가 딱 나왔는데 좀 지나니까 아주 그냥 시들은 7 벼가 와서 그 풍성한 벼를 다 먹고도 그렇게 시들어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꿈을 모든 무당, 술객사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이 뭔지 알고 싶어도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술관원장이 내가 3년 전에 이런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 한번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그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꿈을 무슨 꿈입니까? 그 꿈은 7마리 황소, 7 그 벼는 바로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은 첫 번째 7년은 하여튼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7년 동안은 아주 풍년이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풍년이 지난 후 또 7년 동안은 아주 이전의 풍년을 기억도 못할 만큼의 큰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년이 오는 그 7년 동안 5분의 1씩은 저축을 해서 7년을 대비하면 됩니다. 하고 바로왕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바로왕이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해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브낫 바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밀한 것을 들여다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근데 절대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억 못합니다. 네. 이런 거 알고 목사님 그거 뭐라 그랬죠? 그게 뭐더라? 같이 몰라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뭐라고요? 은밀한 것을 엿보는 자.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엿보는 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이같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없다. 너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모든 일을 다 관장해서 그 창고를 짓고 5분의 1씩 저축해서 그 일을 너가 해라. 난 너보다 높은 건 자리만 높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애굽을 통치하라. 그래서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형들하고 같이 양치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됐을까요? 아직도 그냥 색동조개를 옷 입고 아버지 앞에서 재롱치는 그런 아들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심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고속 승진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일이 났어요? 형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와서 쪼그려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곡식을 주소서 하고 엎드리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3가지를 함께 제가 봤는데요. 꿈을 이룬 요셉. 어떻게 꿈을 이뤘느냐? 첫 번째는요, 사람 앞에서 성실 근면 정직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보디발 장군이 한 얘기예요. 보디발 장군이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자, 이번에는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39장 21절 23절인데요.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앞에서 근면성실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막 욕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내가 진실된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람 앞에서 근면성실 정직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여러분들 잊지 않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창세기 42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죠?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11 곡식단이 엎드렸어요. 11별이 요셉 별에 절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7절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1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꿈.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희가 아직도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형들은요, 변했어요. 아버지의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동생을 버린 것에 대한 그는 큰 죄책감을 갖고 그들은 과거에 그 저주된 그 저주를 끊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형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을 잃은 요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언제 10년 전, 20년 전에 준 약속일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소문을 그 땅에 전파하느라, 이게 언제 받은 말씀이라? 92년 10월 달에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6년 전에 우리 사모님에게 주신 말씀도, 그 치유를 위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지금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긴가 진짜가 가짜인가? 여러분들 주신 말씀 믿고 선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을 잊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씀, 그 꿈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로부터 나온 건 뭐예요? 그 야망이에요, 야망.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11 곡식단이 일어나 요셉 곡식단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꿈을 이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했다. 그래서 그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형들을 대하고 그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 어려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집에서 팔려가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불평불만했겠죠. 이 형들 두고 봐라. 물론 원망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중심이었을까? 그리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런데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을까? 그의 중심이 마지막 형제를 향하여 하는 말이 그의 전생애를 정말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딱 드러냅니다. 딱 드러내요. 드러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애굽의 총리예요. 모든 군사를 부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요셉이 갑자기 으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뭐 자기 옷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형들이 너무 놀랬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를 보고 막 울지? 대성통곡하지?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신 알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야.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심장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래서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아주 쫄딱 망한 거죠. 그때 찾아봅니다. 자, 7절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했어요. 그래. 야, 형들 봤을 때 너 나와 손목 하나씩 끊어 막 이래. 누가 팔았지? 다 나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그걸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신앙은요 대물림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그가 항상 말했던 건 여호와 이레. 아버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고백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워 한탄하지도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여호와 이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들이 따라서 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어졌던 그 저주가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임한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러분들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그 명령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법이고 진리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임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고난도 역경과 고난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